대학원을 가게 되면은 그 조직신학이라는 그 학문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 조직신학을 배우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이제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다 발췌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이 신론입니다. 신론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또 모든 성경 내용을 다 이렇게 끌어모아서 집약해서 조직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인지 누군지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3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권세자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 중에서도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왕이죠. 왕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아주 신비하고 이상한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너무도 마음이 막 분민이 일어나고 고민이 생기고,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도 막 들고, 이렇게 되니까 잠에서 깼는데 더 이상 잠이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계속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꿈의 의미를 이 왕이 알기 위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이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밤중에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의 최대 강국의 왕이거든요. 최대 강국의 이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시켰습니다. 그런 위대하고 강한 그런 왕이었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말 한마디에 천하가 벌벌 떨 정도로 명실상부한 최고의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신비한 꿈을 꾸고 많은 잠을 자는데 그 중에 한 번 그 이상한 꿈을 꾸고 불안하고 분빈하고 고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처음 꾼 꿈이 아닙니다. 두 번이나 꾸는데, 또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은 또 거기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거기서 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또 두려워하고, 그래서 침상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 머릿속으로 받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때도 분민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난 영웅으로 큰 업적을 또 이루고, 그리고 용맹함과 강인함을 자랑하는 이런 위대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잠을 빼앗아가 버리면 불면증이 옵니다. 불면증이 오면은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 우울증에 걸리면, 여러분,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잠이 안 와요, 밤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환상 가운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이런 소리가 막 들린대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 사는 그 지역에서 애기 엄마가 산후 우울증으로 뛰어내린 그런 엄마도 있었고, 제가 이게 아산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어느 중학교 아이들이 3명이 연달아서 자살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전부 다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뇌를 얼마나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까? 그야말로 이 뇌를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그래 만들었습니다. 이 뇌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이상이 생겨버리면 그야말로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뇌를 이제 나이가 들고 하게 되면은 뇌가 쪼그라들게 되거든요. 이 쪼그라들게 되어지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최고의 그런 대학을 나오고 지혜와 지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도 치매가 오버립니다. 치매가 오버리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들도 몰라보고 딸도 몰라보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몰라본다는 겁니다. 치매가 걸려서. 그뿐만 아니라 금방 있었던 일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밥을 금방 먹고도 돌아서서 왜 오늘 밥을 안 주느냐 이러면서 며느리한테 밥 안 차려준다고 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치매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암세포들이 곳곳에 다 이렇게 점조직처럼 다 박혀 있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의사가 그렇게 있는데, 이 암세포가 몸속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뭐냐면은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 그 술이나 담배나 탄 음식이나 이런 여러분 정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고 그게 육신적인 이제 치매를 받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암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 우리 몸속 곳곳에서 이 암세포가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암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알려진 것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뇌암, 자궁암, 유방암, 췌장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근육암, 피부암, 각삼선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온몸 곳곳에 이렇게 퍼지고, 그리고 급속도로 이렇게 번져나가가지고 몸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 가서 소화제 먹고 하다가 약국에서 소화제 먹고 하다가 진료를 받아보면은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기, 사기 암이라 이렇게 선고를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도 가려서 잘 먹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가급적이면은 싸우지 말고 싸웠더라도 금방 풀어야 됩니다. 그 물론 감정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지만은 큰 스트레스 보게 되면은 빨리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는 가급적이면 싸우지 말고 빨리 싸우더라도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초반에 교회 와서 다 드렸지만은 저희 두 분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70대 초반에. 여러분 70대 초반이면 지금 한창 살 나이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암이 유전이거든요. 유전. 조상 때부터 걸리면은 그 후손도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생활 습관도 다 유전이고
또 이런 그 기질과 성격과 이런 것 다 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성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다 암이 걸렸다 이러면은 보험회사에서 암보험도 잘 안 넣어줍니다. 그런 거 조사해보고 요즘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암에 대한 그런 공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생명은 목숨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가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가장 그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뭐 그냥 대충 이런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먹어도 되는데 이 전부 다 이 마음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그 기뻐하지 않아도 기뻐해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그냥 좋은 일이 없어도 좋다고 막 웃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료사들이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막 한 5분 내지 10분간 막 그 웃으면서 막 이렇게 박수 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막 박수 치면서 웃으면은 제가 기도해가지고 막 그 온몸이 전율이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진짜 기분 나쁜 일 당했거든요. 그것도 불신자들 가끔씩 잘 안 당하는데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도 안 한 그런 걸로 이제 공격당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막 상합니다.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러다가 아이고 그래 뭐 이것도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기도했듯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세 가지만 하면은 여러분 암에서 해방됩니다. 암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걸렸다 하더라도 그렇게만 하면은 다 암세포가 치유되어져요. 우리가 몸속에 NK 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다 이렇게 막 풍성하게 막 자라나면 암세포가 막 공격합니다. 그 주변 테두리를 둘러싸가지고. 그리고 암세포를 죽여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NK 세포가 막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나 치매와 같은 이 알츠하이머나 이 암은 요즘에 나이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나이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30대도 걸리고 40대도 걸리고 이성민 집사님 친구도 40대인데 암 걸려 죽었다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그리고 뭐 검사도 1년, 2년 단위로 뭐 계속 검사를 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지만은 예방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년 새 하지만 3개월 새 암이 생겨가 발생해가지고 번져버립니다. 그 1년 새 검사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고 없이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일 뿐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다윗 또한 느부갓네살 못지않은 느부갓네살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장수이고 왕이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그 양떼를 잡아먹을 일이나 그런 사자나 곰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새끼 양을 갖다가 물고 가면은
다윗이 막 쫓아간대요. 쫓아가가지고 한 손으로 탁 그 사자의 맥사리를 잡고 외로 탁 밀어가지고 그 물고 있는 새끼 양을 갖다가 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맨손으로 쳐주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힘이 얼마나 세면은 말이 그렇지 여러분. 사자가 곰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짓말이 아니겠죠. 그런 다윗이었고 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주먹만한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탁 던져 이게 팍 박혀가 기절하가 넘어지니까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 목을 탁 잘라버리는 그런 전쟁을 해서 나라를 구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없이 사울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틈만 나면은 그 창을 집어 던져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벽에 박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도망자가 되어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죽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모든 고비를 다 넘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그 시대가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 거예요. 그 주변에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였고 그 든든히 선 때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여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아무리 큰 업적을 세웠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아침 이슬처럼 쉬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렸다가 해만 뜨면은 이슬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안개와도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나 높은 관직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력자로 사는 사람들이나 엄청난 공장과 건물과 그런 땅과 주식을 소유한 이 재벌들이나 제국을 건설하여서 통치하던 왕들이나 모두 다 지나고 나면은 흙으로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나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여러분 지금 이름만 남아있고 유적지만 남아있지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의 인생이 입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영을 재봤대요. 영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무게와 죽고 난 다음에 무게를 비교하니까 0.2g 차이가 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믿을 수 없는 영이 무게가 있습니까? 그런데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경 말씀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런 권력과 부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아득아득 그냥 그야말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번민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모든 이 지혜자들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해석하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제대로 해몽 못하면은 너희들 몸을 쪼개버리겠다고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을 갖다 거름더미로 만들어 그냥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근데 남의 꿈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죠.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을 꿨던 내용을 말해야 되고, 이 꿈은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라는데, 그거 모르는 건 죽인다는 거예요. 집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은 6절에 보면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느부갓네살의 그 심리 상태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극도로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냥 신비한 꿈을 꿨잖아요. 그러면 오늘 참 신비한 꿈을 꿨네, 그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꿈을 꿨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한번 해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번민에 휩싸이고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 꿈을 아마 반역의 징조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어졌는 모양입니다. 큰 신상을 꿈에 봤는데 그 신상이 산산이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역의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추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꿈 하나로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불안감이 크게 달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에게 그야말로 분노를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인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를 표출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대제국의 황제로서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남부끄럽지 않은 그였지만은, 이 사소한 꿈 하나로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번민하게 되어지고 이처럼 폭군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재자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느부갓네살처럼 항상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강박관념에 그냥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불의하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빼앗고 그 정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위 있는 사람이 누가 배신할지 모르니까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내 뒤에 와서 칼로 찌를지, 내 뒤에서 총을 쏠지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 못하고 2중, 3중, 4중 그런 인의 장막을 치게 되어지고 자기를 철저하게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 하면은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효시대 때도 3족을 버려버렸잖아요. 3족. 씨를 말라버렸잖아요. 그 가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폭군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자신의 마음이 불안감이 사라집니까?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보호하면 할수록 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이 독재자, 권력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이 마음 속에는 그야말로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부부싸움을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 이혼을 한다는 말은 그냥 마음이 안 맞으니까 헤어지자 이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수도 없이 싸움을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서로 죽인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남 탓하고 아내 탓하고 조금만 안 되면 남편 탓하고 당신이 돈 못 벌어와서 그렇잖아 그러면서 당신이 살림살이를 제대로 안 했잖아. 다른 사람은 밖에서 아내라도 돈도 잘 벌려오더라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죠. 그리고 막연한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니까 편안한 잠을 잘 수도 없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니까 이 느부갓네살처럼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잠도 잘 자고 잠도 잘 자니까 여러분 새벽에 발떡발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하루를 살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편안하니까 잠 잘 자고 잠 잘 자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려서 기도하니까 또 힘나가지고 또 하루를 살고 이런 선순환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심고 항상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각종 재앙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 다 해방이 되어지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진 4점 얼마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들 그런 사소한 일들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도 또 희한한 병이 일어나가지고 치사율이 얼마나 하더라. 지금 많이 번지고 있대요. 사스는 아니 그 코로나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사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은 그것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5편 12,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평안하여지고 자자손손까지 땅을 상속하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그 나무가 뿌리 깊이 내려니까 흔들리지 않고 자라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자신의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의 그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바빌론에서 모두 다 탁월한 예지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자신이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4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그 내용을 말해줘야지만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말해주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왕이 그 꿈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신이 아닌 다음에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자기들에게는 예지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신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점을 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은 참 신이 아니고 거짓 신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참 신이었다면은 왕이 꾼 꿈을 알아맞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요즘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용하다는 점쟁이 많이 찾아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점쟁이한테 아무 정보도 주지 말고 그냥 오늘 내가 무슨 꿈을 꿨나 물어보세요. 그거 알면은 진짜 그 귀신이 귀신이 꿈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그 가짜고 귀신들입니다. 점쟁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참신이 아닙니다. 이처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귀신의 힘에 힘입어서 점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일반인들이야 말하여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당면한 그 문제들 중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일생을 마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문제 속에서 파묻혀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과 질병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사람들 그 내면에 잠재해 있는 탐욕과 시기와 악한 생각과 죄의식, 이런 문제들,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들, 이 문제가 하나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지게 되고,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은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기와 환란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다 해결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돈이 많이 벌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무수한 수많은 이런 문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시는 분이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강구하면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들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근원이 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그런 문제의 실타리라도 하나님께서 그 한 실타리, 엉킨 실타리를 하나만 풀면은 착착착착 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에서 36절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 황폐해서 무너지고 폐허가 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져 내린 그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을 내가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또 가지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있어도, 내가 있어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8절 보시게 되면은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은 저런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양떼와처럼 그 사람의 때를 그 황폐한 땅에 다 사람으로 다시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접한 이 다니엘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범인보다도 못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하나님에게 붙잡힘을 당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하게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을 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기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만 하고 순종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문제로 힘겨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부르면 됩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5편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짐을 하나님에게 맡기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눈꽃만큼이라도 있으시면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문 밖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